교회와 노회 총회가 객관적 질서로 운영되도록 하는 교회법. 그러나 총회 스스로 위법 사항을 만들었던 103회 총회. 교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 이후 몇몇 이슈들은 교단을 넘어 사회까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명성교회 청빙 문제는 일반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채널 스페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예장통합규칙부장이신 포항목양 테마교회 신성한 목사님, 예장통합 정치부장을 지낸 8호교회 이정환 목사님,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일 목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정환 목사님, 이번 총회에서 다룬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사안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103회 총회가 우리 총회 역사상 가장 불법적인 총회 중에 하나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의 법 위에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해버리면 교단 자체가 허물어지는데 이번 총회는 시작부터 제일 중요한 안건들을 전부 불법적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총회도 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버렸습니다. 특별히 헌법위원회 보고나 규칙부 보고 같은 것은 유권 해석하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총회는 경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옛날에는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해석위원회가 해석을 하면은 총회가 결의를 하고 그 해석을 유효하게 했습니다마는 헌법 개정 이후에는 지금 즉각적으로 법이나 규칙을 해석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진 헌법위원회 규칙부가 해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총회장은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즉시 시행하고 이런 법 절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 자체 유권 해석을 총회가 거부하고 취소해 버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헌법 유권 해석도 그랬죠. 규칙부 유권 해석도 그랬죠. 심지어 총회 재판국 판결까지 취소해 버렸어요.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취소하든지 혹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결의로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총회의 모든 법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 총회를 누가 성총회라고 그러고 이 총회가 결정한 것들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마디로 103회 총회는 제가 볼 때는 불법 총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총회 모든 결정들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소재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아주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 법학자신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법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또 교회법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듣기 쉽게 소개해 주시죠.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 국가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국가 내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칙, 각종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개별 교회가 어떤 종교단체인 교단에 소속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 교회의 어떤 교회 자체 내규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있을 것이고 교회 상급 기관인 노회가 있는데 목사와 소속 목사와 개별 교회에서 파송한 그 장로들로 구성된 상급 기관 노회가 있는데 노회 규칙이 있고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습니다. 개별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그 교단 헌법을 따라야 되고 그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노회, 총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적 내규 그걸
보통 교회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네. 이정환 목사님께서는 불법 총회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을 지으셨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예. 법학자로서 교회 법학자로서 이번 저희 총회의 103회기 총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방금 전에 말씀해 제가 주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교단 헌법을 따라야 되고 그 교단 헌법에 구속됩니다. 교단 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단 총회가 개별 교회에게 교단 헌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그렇다면 교단 총회도 개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단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교단 헌법에 의해서 교단 총회가 결의할 때 그걸 적법한 결의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으로 딱 단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불법의 혐의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은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는 그 교단 총회 결의는 이법성이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회도 교단 헌법, 개별 교회도 총회 헌법을 교단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개별 교회에게만 교단 헌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총회도 교단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 교단 헌법의 성문 규정을 교단 총회가 위반하여 결의한 그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법적 효력 다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문제가 될 있습니다.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더 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성환 목사님, 이번 103회 총회에서 규칙부장의 중임을 맡으셨어요. 규칙부가 참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톤이 103회기로 넘어왔는데 규칙부장으로서 앞으로 이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 규칙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법리를 가지고 회의 절차나 또 그리고 모든 회의들이 잘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네. 보고서 때로는 우리가 규칙 발언도 하고 또 질문할 때 대답도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 최소한 이 규칙부가 사람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 103회 총회는 그 뼈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뼈대가 무너졌다.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총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 스스로가 총회 스스로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리부서의 하나인 우리 규칙부의 책임이 평소에도 일상에도 중요하지만 네. 이번 103회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책임감이 막중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법리부서장으로서의 법리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교회까지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고심하고 해안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신 목사님 말씀하신 데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 규칙도 보면 이전에 장로교 보통회의 규칙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의 각 치리의 산하단체, 기관, 회의 규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당회, 노회, 총회를 치리회라고 그러는데 총회도 이 규칙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고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 총회는 이런 회의 규칙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불법의 개연성은 결국은 재판에 의해서만 드러나겠지만 저는 이걸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문화된 규정을 위반하면서 총회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진행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총회가 총회 법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그 규칙까지도 위반을 했다라는 지적이신데 소재열 목사님 이번 문제의 핵심은 총회헌법 정지체 28조 6항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예.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총회 헌법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통합적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이제 총회 헌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 총회 헌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총회는 그 교단의 최고 지리입니다. 대법원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대법원 헌법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 헌법이 아니라 총회도 순종해야 되는 받들여야 되는 그 교단 헌법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 교단 헌법에 지 개별 교회 담임 목사, 이임 목사를 담임하는 목사를 청빙하는 그 절차적 요건을 잘 구비해 놨습니다. 네. 통합적 교단은 개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그 교단 소속 목사이면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편의 28장 제6항을 하나 삽입했는데 청빙해서는 안 되는 그 조건들을 갖다가 삽입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혹은 사임하는 그 시점에서 그 목사의 그 아들 배우자 직계비속은 후임 목사로 담임 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 청빙 제한 조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무하는 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담임 목사, 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 말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이걸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서는 허위교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의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제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 배우자는 후임 목사 청빙할 수 없다. 그런 조항입니다. 네. 예, 그런 조항이라고 한다면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 헌법을 지켰다. 2015년에 김사만 목사님이 정년 은퇴하셨고 2017년에 이미 은퇴한 이후에 원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후임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28조 6항은 지킨 것이 된다. 이배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명성교회를 제지하기 위하여 28장 그 6항을 제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헌법을 위배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에 모든 교단이 어떤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법원에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열거된 그 문장대로 교단 헌법을 판단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열거된 문장은 지금 은퇴하고자 하는 이임 목사 배우자 자손은 안 된다는 말이지. 그다음에 시무하는 장로의 배우자 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은퇴했던 과거의 담임 목사였던 과거의 시무 장로였던 자손들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성교회는 그 교단법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단총회에서는 명성교회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제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의 지적은 28조 6항의 내용대로라면 현행 헌법대로라면 명성교회는 적법하게 일을 진행했다. 교단 헌법을 지켰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그 28조 그 6항에 있어서 제 3항에 지금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놓고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건데 우리 이 목사님 보실 때 그 3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요게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제28조 6항을 제정을 할 때 헌법개정위원회가 그 제정안을 총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럴 때 호가 1희 3호가 있었어요. 그 3호에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이 주로 그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장로는 평생 동안 섬기고 이제 은퇴까지 다 했는데 은퇴한 장로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네. 뭐 목사님은 잘 모르겠다마는 그러고 어떤 장로 총대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냥 그러면은 3항은 삭제를 해버리자. 3호는. 네.
그래서 3호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3호를 삭제할 때에 1호, 2호에 부연되어 있는 내용들을 3호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조문을 다시 만들어서 그 제정안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한 안 중에서 3호만 빼버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퇴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지난 102회기 헌법위원회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초기에 법 취지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니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려보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질의의 답변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문 자체에 헌법위원회가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미 은퇴한 그 전임자의 비속이나 배우자는 청빙을 제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법으로. 네. 이게 법의 미비점이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총회법 28조 6항의 그 3항 자체에 이미 문제가 내포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총회도 일정 부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총회가 모든 책임은 총회가 져야죠.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총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회가 법을 제정할 때 엄격하게 또 완벽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제 앞서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도 첫 번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유연적인 소지가 있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다 살펴봤어야 돼요. 또 다른 조문과 충돌되는 게 없는가. 그런데 헌법위원회가 제안하고 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그 조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채택한 것이 총회인데 책임은 총회가 져야죠. 뭐 노회가 지겠습니까? 교회가 지겠습니까? 예, 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방금 말씀한 그 사망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는 은퇴한 원로 목사의 자손, 은퇴한 원로 장로, 이 은퇴한 원로 목사, 은퇴한 원로 장로의 자손들은 그 담임 목사 청빙, 이 목사 청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헌법을 제정할 때 은퇴한 원로 목사의 직계 비속, 은퇴한 원로 장로의 직계 비속은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려면 1항, 2항을 규정하고 나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단서 조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1항, 2항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명성교회는 그 교단 헌법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총회는 자꾸 명성교회를 제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 버리니까 그래서 적용할 때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때 총회 측에서는 뭐 취지를 살려야 한다.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전체 취지에 의해서 그 조문이 해석되는가. 그 열거된 성문 규정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총회가 사망을 그대로 살려놓든지 네. 1항, 2항에다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히 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해놓고 1항, 2항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버리니 개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개교회는. 교단 헌법들이 했는데 총회에서는 그 의도가 아니다. 의도 갖고 분쟁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다시 되짚어 볼 것은요. 그 28조 그 6항 그 이제 해석에 있어서 이제 세상 여론이나 또 교회 내에서조차도 교단법을 그렇게 뭐 하느냐 그 문자적으로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 법을 만들 때 그 정신 그걸 거시적으로 봐서 이걸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조 6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 취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그 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좀 아전인수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문에 정확하게 열거된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거된 문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문장이 없거나 그 어떤 그 문맥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는 전체 취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적 교단의 28조 6항의 후임 목사 청빙에 관한 제한 조건 규정은 정확한 열거대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저는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시무 장로의 직계 비속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딱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하는 위임 목사 자손은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은퇴한을 해석하려면 그 교단 헌법의 앞뒤 전원 문맥을 보면 은퇴 목사라는 데 가보면요. 퇴임한 은퇴 목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 현재 진행형인 상태일 때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그 다음에 이미 은퇴한 이후에 칭호를 붙일 때는 퇴임한, 은퇴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 헌법 자체 규정이 그걸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명성교회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취지라고 하는 뭐 방법으로 뭐 입법 취지를 살려서 전혀 열거대 문제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개교회를 제재하고 압박하면 개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명쾌하게 그 법조항의 미비점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입법 취지를 잘 살리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취지와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28조에 시작하는 그 법조항에 서로 상충되는 그리고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자립 대상 교회는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큰 교회는 어디까지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어디까지가 작은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가 누구에게는 직계비속이 대를 이어가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저는 최소한 28조는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야 될 소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처럼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론과 정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논쟁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그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하여 교단 헌법을 해석할 때 정서적 해석, 가치적 해석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그 헌법 문헌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을 우리가 지키기로 하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드는 그 교단 헌법을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참 목사님들끼리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너 몇 살이냐? 너 장신대 몇 기야? 자꾸 그런 방향으로 윽박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아니 목사님 지금 나이하고 이 문쟁 논쟁이 나이하고 장신 출신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논쟁의 핵심은 이 법적 법리적 해석을 해야지 왜 자꾸 정서적으로 가치적으로 판단해서 더 혼란하게 만듭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법 조문이 중요한 게 우리 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국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조문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이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은 무시되고 법의 정신이 이렇다든지 혹은 취지가 이렇다든지 사회적 여론이 이렇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조문을 오히려 더 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회가 한 가장 큰 잘못이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접근했다는 겁니다. 재판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재판국원들이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데 지금 여론을 동원하고 정서적인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이 재판의 결정을 뒤집겠다? 이거는 법치주의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절차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고 배제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언제 글 쓸 때 그랬어요. 이게 빌라도 재판하는 거다. 그냥 소리치는 대로 재판관이 움직여줘야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총회가 지금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법을 정비해 나갈 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만드는 28조 6항 자체에 미비점이 있던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적으로 취지나 어떤 정서나 어떤 것 상황이 아니라 그 문자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위임된 재판국원들이 전부 해임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재판국원들을 이제 뽑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난 재판국에서 내린 판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재판국 판결은 102회기에서 판결을 했던 101회기에서 판결했던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2회기에서 내렸으면 그걸로 끝났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02회기 판결은 102회기 판결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총회가 뭐 총회장의 사회 미숙도 있지만은 총회가 여튼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해버렸어요. 네. 이걸 왜 우리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냐면은 우리 헌법 시행 규정에 보면 법의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헌법 시행 규정, 총회 규칙, 헌법위원회 유권에서 총회 결의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총회 결의로 헌법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완전히 쉬운 말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법리적으로 보면은 총회 판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우리 총회 내부 구조상 지금 103회 총회가 저질러 놓은 일은 일단은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것인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원 판결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원 판결을 취소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 판결이 원심이 없는데 어떻게 재심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총회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딜레마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딜레마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총회장이 나중에 이거 재심하기 위해서 이거 취소 못합니다. 취소한 거 취소합니다. 그러고 회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총회 결의를 총회장이 취소합니다 그런다고 총회 결의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취소했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취소를 다시 철회하는 결의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본안 동의를 해서 이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결의를 했어야 이 판결이 살아있는데 일단은 총회가 이 판결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없어진 겁니다. 원심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심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재심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통합적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법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너무나 총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장로교 전통 하에서 이 사법 제도는 최고 치리인 총회가 재판국원, 대법원과 같은 재판권 15명을 선정합니다. 그 15명이 총회 재판국으로서 이제 사건을 재판을 하고 나서 그 총회 보고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 총회 보고하여 총회가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장로교의 사법제도였는데 통합적 교단은 2007년에 그 사법제도 그 교단 헌법을 개정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면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해가지고 총회 보고하여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것 너무 복잡하다. 네. 그래서 교단 헌법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변경시켰냐면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는 그 시점을 확정 판결로 하자. 교단 즉시 헌법 효력을 발생한다. 즉시 효력을 네. 발생한다. 교단 헌법으로 묶은 거예요. 네. 그건 총회가 그걸 어떻게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총회 그 재판국은 총회 차기 총회 그걸 단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확정된 사실에 관해서 그건 교단 헌법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는 103회 총회는 교단 헌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단 헌법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을 총회가 취소한다? 이건 정말 우리 교단의 사법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이제 새로 재판국 기존 재판국 국원들에게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는 양심에 따라 법 해석에 따라 이제 재판국원들이 판결을 했는데 총리가 그 판결에 개입하고 나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이렇게 안 했느냐 하면서 해임을 시킨 거예요. 해임시킨 그 자체도 총회가 교단 헌법을 위배했습니다. 네. 명성교회에게만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 하지 말고 교단 헌법이 재판국원을 해임한 그 행위가 왜 불법이냐면 위법이냐면 총회가 따라야 되는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교단 헌법에 한 번 총회 재판국원으로 임명이 되면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매년 3분의 1, 5명씩만 보선해서 재판국원을 확충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국원들은 어떤 탄핵이나 재판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교단 헌법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줬다 그 말씀이신 왜 거죠. 누든지 재판국원들은 어느 제3자로부터 총회로부터도 지시 명령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가 3년 동안 교단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해임시켰다.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국 구성은 헌법에 반한 재판국입니다. 헌법에 반한 재판국에서 어떻게 헌법을 판단합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네. 예, 총회가 헌법을 위배하여 절차적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국을 구성했습니다. 그 재판국에서 무슨 법을 판단하겠습니까? 불법 재판국인데. 네. 아무튼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총합 교단 차원에서 남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미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과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이 소리도 듣고 그리고 임은혜가 중심이 돼서 좋은 지혜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요 이 부분 때문에 임은혜가 공청회라든지 조금 다수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나 여건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은 보는 분들이 또는 그동안에 과격했던 어느 쪽에 과격했던 분들도 그렇게 설득이 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머리보다 가슴이니까 네.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기도,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로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정환 목사님. 저는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내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죠. 김수원 목사는 이것을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김수원 목사 마음대로 내려놓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주변에 다른 이런 그룹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신 목사님 말씀대로 총회 관련자들은 총회 관련자들대로 또 노예 관련자들은 노예 관련자들대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한국 교회는 좀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번 어르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소재일 목사님 이번에 말씀해 그 주시죠. 뭐 방송국에서 명성교회 관련 내용을 이제 보도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김삼환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실습이라고 전제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김삼환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라고 하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 명성교회는 종교단체 내부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교단 헌법과 개교의 정관이 충돌할 때 교단 헌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정관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네. 교회 정관은 분명하게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서 지금 현행 그 어떤 그 운영의 규율을 다 해놨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정관의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그것이 뭐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게 다 해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떤 규율을 만들었으면 그 규범을 만들었으면 자치법규와 교단 헌법을 만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총회도 그 교단 헌법을 준수하고 개교회도 준수하고 그런데 그 헌법을 준수하면서 어떤 해석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열거된 성문 규정대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명성교회를 제지할 목적으로 헌법을 해석해서 적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28조 6항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청구했는데 교인들이 세습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네. 현행 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회도 제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품을 물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총회는 더 이상 개교에 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헌법을 지킬 터이니 교단도 헌법을 지켜서 교회를 좀 지켜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를 꼭 저한테 좀 이 방송에 나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장로님의 부탁 말씀을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근본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가 또 기독교가 사랑의 권위를 찾을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성한 목사님, 또 이정환 목사님, 또 소재일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